오늘 시편 24편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통 목회를 할 적에 교회당,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교회를 지어놓고 우리 중직자분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또 산업인들이 헌신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어도요, 교회를 5만 명, 10만 명, 수십만 명까지 큰 대형 교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한국에는 특히나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전도운동은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모델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또 사도들이 있던 사도 시대도 그랬는데 결국 전도운동은 현장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현장에 있는 현장의 사람, 즉 중직자와 산업인 또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당 하나 세워가지고 현장을 살린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현장이 살아서 거기서부터 교회로 채워져 가야 된다. 근데 교회당을 세워놓고 현장 살린다는 것은 힘듭니다. 모든 것이 교회당 유지하는데 급급할 뿐입니다. 정말로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자는 현장에 있는 산업인, 현장에 있는 중직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명자들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와 같이 실제 현장 속에서 생명운동, 제자운동, 치유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갈수록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부터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이 바뀌어야 될 것은 교회당 하나, 건물 하나 끌어안고 예배 중심, 훈련 중심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지만 한계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 중심으로 마음을 오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구나 지금 21세기의 대체 종교 시대, 기독교 위기 시대, 교회가 문 닫아야 되는 이런 시대 때일수록 이전에는 천막 쳐놓고도 한국 같은 데는 열심히 하면은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갈급하고 또 가난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복이 있는 줄 알고 거기 가면 병 고치는 줄 알고 거기 가면 다 되는 줄 알았지만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유럽만큼 잘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미국만큼 한국도 잘 산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세계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곳입니다. 아쉬운 것이 어떠냐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교회당을 가지고 가면 앞으로 계속 교회는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항상 현장 중심으로 그 현장에서 사람이 모여가 그 사람들이 본교회 살리고 교회당 세워나가고 이런 축복이 누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모일 때마다 예배드리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주일 교회, 평일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이렇게 따로 물론 그게 한 군데서 다 일어나지만 의미상 이야기하면은 현장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평일 교회입니다. 에브리데이 모일 수 있는 이 교회당을 중심으로 한 데는 뭡니까? 주일날 모여서 공예배 드리고 그래서 현장 중심으로 마음을 오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의 발판을 뭡니까? 구축하려고 하면 됩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이 말씀운동하는 장을 늘 가지셔야 됩니다. 그걸 계속 그래 현장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데리고 말씀운동을 해보라니까. 시간이 없다. 그러다면 평생 시간이 없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헌신을 하기 시작하면요. 평생 시간이 남는 응답이 온다니까. 그게 참 희한합니다. 평생 전도운동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요. 평생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전도운동을 해서 내가 헌신하기 시작하면요. 그 문제가 싹 없어집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전도운동 못한다는데 진짜 한번 헌신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시간이 없어서라는 단어가 없을 정도로 시간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20년 전에 어느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모님이 암이 걸리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암이 걸렸는데 나는 죽었다 생각하지 않고 처음엔 당황했겠죠. 나는 오직 남은 인생 몇 달을 살지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그 암 걸린 몸으로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을 매일 전도하러 다니고 복음 전하고 다락방했습니다. 20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끄떡없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바쁘고 나는 여전히 시간이 없고 나는 여전히 아프고 그러거든요. 글쎄요. 저 아프기 시작하면 계속 아파요. 내가 전도운동 해야 된다. 그러면요. 그때부터요. 이상하게 건강이 찾아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장 중심이어야 되고 현장에 있는 평신도 중직자 산업인 중심이어야 된다면은 지역에 있는 사명자나 산업인이나 중직자 할 것 없이 제일 먼저 내려야 될 것이 뭐냐? 복음에 대한 분명한 결론,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이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듣는 거지만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요. 계속 듣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른다니까. 한국의 상임위원회 은혜 목사님이 고백하셨단 말이에요. 20년을 따라다니는데 아는 줄 알았는데 내가 몰랐다 이 말이에요. 설교도 잘하고 하는데 내가 몰랐다. 그리스도는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충분하다는 말은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그리스도로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요. 가정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남편 문제, 아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자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 충분해요. 우리는 늘 그리스도 말고 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는요.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완전하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완전하게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모든 언약을 다 완성했다. 성취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구약 때부터 계속 내려오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성취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말씀 속에 약속해놓은 모든 약속과 축복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에 완전히 답을 내버리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말은 다른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열심히 사는데도요. 열매가 안 맺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갑자기 추수 일주일 남겨놓고 갑자기 와야 될 비가 안 왔다. 열매가 다 떨어져 버렸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찾아내야 돼요. 결혼 생활을 찾아내야 돼요. 자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끝냈다는 이 말이 진짜 이해되고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다른 것 찾지 말고 여러분 인생 결론을 찾아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은 모든 것이다.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여기에서 인생 결론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거 말고 어느 분 표현대로 예수 디디고 춤추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거는 나중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거는요. 그런 춤은 얼마든지 춰도 되죠. 근데 그 말이 아니고요. 예수 디디고 나서요. 자꾸 자기 동지 채우려고 한다. 그런 것들. 진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인생 결론. 메시지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요, 이게 진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각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터 속에서 메시지 계속 빈시간 날 때마다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뭐가 연결이 되느냐, 자녀 문제, 아내 문제, 남편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분명히 있고, 그게요, 사람은요, 목사인 저도 포함해서 염려 걱정하지 마라 했는데도 지나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필 그때 그 메시지가 딱 들린다니까. 답이 딱 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24시간 메시지 듣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뭐 일도 안 하고 24시간 해라고. 세탁소 빚값하고 손님 왔는데 가시는 다음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24시간 계속 집중하고 들으면서요. 또 그분이 가고 나면 또 듣고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차 타고 오면 가면 아예 차 탁 열면요. 막바로 메시지가 5분이든 10분이든 집에 오는 기간에 얼마나 되든 그냥 틀어놓고 그냥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이상하게 그때 있는 내 문제 또는 중요한 일들 앞에 놓고 있는 중요하게 결론 내려야 될 거 이런 것들이요. 그 메시지와 연결돼 가지고요. 들려지고 깨달아지면서도 메시지가 각인이 되어집니다. 메시지가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왜냐? 내 안에 다른 게 각인되어져 있다. 그걸 바꿔야 된다.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보는 모든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감각들, 눈들이 영적인 눈이 다 열려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되어져 버리면 흔들려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는다. 이상합니다. 일부러 안 흔들리는 거고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요. 흔들려야 될 상황에 안 흔들리는 게 있다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두 마음 품으면 안 돼요. 일심으로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렇다면요. 전심으로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요. 지속해서 이 그리스도 전하는 전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깨달아집니다. 너가 이 언약 속에 있으면 너는 복의 권한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속에 있으면 복의 권한입니다. 신분에 대한 정체성이 나온다. 아,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복의 권한이구나.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이름으로 약속하노니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확실하게 약속하셨어요. 너 하나만 복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을 복주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만나는 모든 분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확신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게 희미하고 흔들리면 안 돼요.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자꾸 쏘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가진 분인 줄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어주고 정복할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계속 복음 듣는 가운데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의 나라. 전혀 다른 세계라 이 말이에요. 전혀 다른 나라. 지금까지는 내가 일본 식민지, 로마 식민지, 애굽의 노예, 전쟁, 포로 이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의 축복을 체험하는 맛을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맛을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맛이 없어요. 기도하는 맛, 전도하는 맛, 성경 읽는 맛, 묵상하는 맛, 큐티하는 맛, 이 맛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의 맛, 찬양의 맛, 기도의 맛, 전도의 맛, 이 맛을 잃어버렸다. 그럼 여러분 건강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하다는 이야기예요. 위험하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영적 세계를 해야 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육신적인 세상은 옷과 같이 낡아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뭡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보좌 우편에서 계속 흑암 근세를 꺾으시고 늘 뭡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중보해 주시고요.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군대를 총동원해서 흑암을 꺾었고 보좌 우편에 계셔 선지자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미션을 주고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사실적으로 알고 체험하도록.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체험되죠. 미션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 이게 현장에서 누려져야 돼요. 현장에서 전파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오직 성령.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이 어디에서? 마가다라방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마가다라방에서 성취된 것이 성령의 충만함. 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완전하게 누리는 길이 뭐냐? 오직 성령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이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복음 깨닫고 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죠. 하나님의 나라 깨닫고 나면요,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인생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는 걸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복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가 되는 사람이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업 생활을 해야 성공하지, 이게 안 된 사람은요, 노예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깨달아보면 여러분 삶은요, 완전히 끝납니다.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하늘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있는데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주장하고 이끌어가고 주인이 되어 가고 계신데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요, 여러분 가정도 천국이 된다. 지금 하나님 나라 배경 속에 있게 된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 인생이 다 하나님 배경 속에 있다. 이게요, 가정에, 내 목회에,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니까 늘 상처 투성이, 늘 한계 속에서, 그러다가 늘 전쟁. 내 인생이 전쟁 그 자체야. 평화가 없어. 내 인생이 늘 속박, 구속, 스스로 구속되어져 있고, 잡혀있고, 묶여있고, 매여있고, 포로되어 있고, 갇혀있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유인인데 속에는 자유인이 없어요. 매주일 아침마다 산업선교를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 깨달은 산업인들, 직장인들 일어나 버리면요, 그거로 끝이에요.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다 엮어갑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사단에게 줄줄이 엮여가지고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지옥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내 능력 수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엮어 들어가 버리면 이상하게 축복으로 말려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상하게 저주로 말려 들어가는 걸 어떻게 막을 것이며, 이상하게 축복으로 말려 들어가는 걸 누가 막을 것이냐? 근데 내 인생이 축복이냐 저주냐? 우선 제일 먼저 알아야 돼.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다.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거기 충만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거기 사는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세계와 그 중에 가는 게 다 여호와의 것이라.
이 말은 1절에 뭡니까?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다. 땅도 여호와의 것이고 하늘도 여호와의 것이고 거기에 거하는 모든 생물도 여호와의 것이고 모든 사람도. 이 생각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럼 전능자라는 이야기죠. 이걸 일단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게 내 것이 아니고요.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 바꿔야 됩니다.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돈 모아가지고 헌금 바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설령 현실은 맞죠. 내가 땀 흘리고 피 흘려가지고 돈을 벌여가 헌금하는 게 맞죠. 그건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걸 어디가 전도하면서 부정해버리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사명자는 그 중심이 어떤 중심에 있느냐. 내가 이것저것 내가 성공해가지고 돈 벌여가지고 내 돈을 가지고 헌금 낸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자세와 중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장사하고 사업해가 밥 먹고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하는 그 수준 가지고는요 장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요 겉은 사장이고 사업가인데요 속에 보면 전부 포로, 노예, 전쟁 이런 상태로 살아간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진짜 그런 수준까지 되면 사업 좀 잘해가 헌금 많이 하고 그리고 돈 좀 벌이면은 교회 바치고 선교하겠다 이런 수준까지는 사업 성공 못해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들풀도 입히고 공중의 새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육신의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요즘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쫙 깔려 있으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런 분 만나면요 그러면은 너네 목사가 이상하네. 직장 생활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또 이래 그래 들으면요 여러분 속에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마주치면요 그게 또 설득력 있게 들린다니까. 지금 그런 차원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는요. 벌써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의 말에 현혹될 정도면요. 이게 이제 복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어떤 누가 말하더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모두 안고 일어서고 부와 기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요. 뭐 농사를 안 지은 건 아니지만 농사를 전문적으로 지을 수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정착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거기서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하루 이틀 먹을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은 우물을 판들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놈이 농사를 안 지었는데도 먹고 살았고 우물 안 파도 물 마시고 다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진짜 예비된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수준 낮게 직장 다니지 마라 이런 말을 들리지 말고요.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도 내가 돈 벌이러 다니는 수준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이 주는 선교지요. 사명 감당하는데요. 하나님이 주는 오늘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업을 하게 하신 것은 그 부분에 내가 달란트가 있어서 사업하면서 사람 살리고 거기서 제자 찾기 위해서 하나님 사업 맡긴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직장 다닌다는 것은 거기에서 뭡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 살리고 제자 찾기 위한 그 현장으로 여러분에게 아무개는 어느 부대를 맡아라. 아무개는 어느 진지를 맡아라. 아무개는 어느 고지를 맡아라. 아무개는 어느 현장을 맡아라. 군대 가면 다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그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 주특기별로 누구는 세탁소에 누구는 병원에 누구는 어디에 이렇게 넣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 직업 가지고 사업 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사업장 늘리고 밥 잘 먹고 애 교육 잘 시키고 늘 그런 수준이에요. 그 돈까지 남으면 교회 헌금 내고 그게 늘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늘 창세기 3장에 엮여 산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창세기 3장 속에도 배우고 듣고 막 하니까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냈다. 불러냈다.
애국과 같은 세상에 여러분 불러내 출애굽했다. 에클레시아, 엑소더스. 이미 그리스도 안에 또 구약에는 엑소더스라는 걸 강조를 많이 했어요. 출애굽, 출 아수르, 출 바벨론, 출 블레셋 이런 것들이 쭉 있지만은 신약에서는 뭐가 더 강조됩니까? 그리스도 안, 주 안에.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키지 않습니까?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애굽에 각인되었던 것, 세상에서 각인되었던 것, 예수 믿기 전에 각인되었던 것, 거기에 딱 묶여가지고요, 밥 한 끼 먹으려고 맨날 머리 받고 시간 빼놓고 잔머리 굴리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복음 학원 신자보죠. 이게 결론이 안 나오면요, 늘 이전에 나온 그 세상에서 늘 모든 걸 복음에 맞춰 가면 착 살아보세요. 하나님 절묘하게 축복을 하십니다. 자존심 가지고 버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의 할 일을 위해서 만 가지 은혜와 만 가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셨다.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웠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선교. 지금 단순하게 여러분 세계선교에 마음을 두지 말고요, 본격적으로 여러분 산업인들은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 마음을 들여요. 사실은 이번 주에 나온 메시지는 왜 이 본문을 택했냐, 이 바다라는 단어는 이 쉽게 말해 해양수산의 전문인들을 모아놓고 산업선교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바다 이야기, 뭐 배가 뜨고 막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바다 위에서 꼭 일반인들도 알아야 될 게요, 하나님이 그 바다 위에서 망망대해 같은 그 위에 틀을 건설한다. 여러분이요,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또라물 같은 그런 인생 살지 말고요, 바닷물과 같이, 오션과 같이, 대양과 같은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휴가를 좀 다녀왔는데, 그 가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미국 와서 본 가장 이 잿빛 바다 밑까지 다 보이더라고. 여러분, 그게요, 오션입니다, 오션. 꾸중물이 없어요. 자정 능력이 뛰어나요. 모든 물고기가 거기로 다 모여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완전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 이제는 내 복음화를 넘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단계로. 여러분, 앞으로 계속 이스라엘이 복음 놓치니까 재앙을 7번이나 당했습니다. 이런 재앙시대, 앞으로 계속 전쟁시대, 포로시대, 노예시대, 이런 시대가 계속 오는데요, 이 복음 속에서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아는 여러분, 복음가인 사람이 아니면요, 앞으로 계속 들어닥칠 재앙시대, 전쟁시대, 멸망시대를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3장, 6장, 11장부터 시작해서요,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우상 멸망시대, 불신자 6가지, 12가지 멸망시대, 우리 앞에 계속 멸망인데, 이래 멸망하고 저래 멸망하고, 있어서 멸망하고 없어서 멸망하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요, 있다 없다의 문제하고 틀려. 사주팔자 운명이 있다 없다 하고 사관이 있습니다. 복음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못 누리면요, 우리는 자꾸 멸망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두고 하면요, 재앙과 멸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가장 복된 사람이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세우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후대 살리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계복음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자녀들이 쓰임받는다고 하신 거예요. 이상하게 반대쪽으로 간다고 하신 거예요. 이상하게 안 되는 사람은요, 빼딱합니다. 그리고 앉아, 겉은 또 괜찮은데 속이 빼딱할 때가 있어요. 표한다. 자존심 때문에 표를 한다. 그러면요, 무너지게 되어 있다니까.
내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뭡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늘 감사, 기쁨. 정말로 성교를 누리면요. 여러분 성교를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로마서 16장의 인물과 같은 축복이요.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어떻게 전도하고 성교할 것인가? 내가 성교하는 방법이 목사님 어떻게 내가 성교하면 되겠습니까? 성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위기 시대. 지금요 계속 무슨 위기 시대가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가졌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빛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내만 복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복음을 하고 그걸 전도 선교를 합니다. 세 번째, 강들 위에 건설하였다. 강 위에 건설했다는 말은 뭡니까? 강대국들이 다 강을 중심으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항하강을 중심으로,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이게 고대 문명들이 다 강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강대국들은요, 전부 이런 강 중심인데, 이 강대국들을 그냥 놔두면요, 여러분이 그 강대국의 노예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미국이 얼마나 좋은데요, 미국에 복음 안전하면은, 미국을 노리고 있는 사단이 전 세계에서 사단이 어디를 제일 먼저 노리겠어요? 애굽을 노리겠죠. 사단이 바벨론을 노리겠죠.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강대국을 노리잖아요. 한국으로 치면 어디를 제일 먼저 공격하겠어요? 서울을 공격하겠지. 그렇잖아요. 항상 도시를 공격하고 수도를 공격하고 강대국을 사단이 장악합니다. 그래야 그 나라를 지배하고 그 도시를 지배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데 뒤집어 나면요, 애국의 문화 어마어마하거든요.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데 복음 모르면 그 문화에 잡혀버린다니까. 그 문화에 망하는 수가 있다니까. 그 미국이 어떠니 뭐 미국이 좋니 안 좋니 뭐 그 말장난일 뿐입니다. 뭐 한국이 좋니 뭐 그것도 말장난일 뿐이에요. 한국이 아무리 잘 살고 더 좋아졌다 하더라도 미국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복음 없으면 무너지게 돼요.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복음 없으면 무너지게 돼요. 노예 돼버린다. 노예 돼버린다. 바벨론 보세요. 이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고대 문명이 발달된 것이 바벨론인데요. 그 위에 복음 안전하고 자기네들 서민사상에 빠지고 우리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결국은 어디로 집어넣어버렸냐? 포로로 잡혀가 버렸다. 여러분 이런 인생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 로마 보세요. 반모 성도 로마에 있습니다. 이 로마에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국으로 안 가고 선민사상 가지고 복음 안 전하고 선교 안 하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 선교 안 하면요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산업인들이 뭡니까? 최근 매시리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야기 계속 합니다. 갈보리산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끝냈다. 감난산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도성을 건설해야 된다. 영적인 세계를 보라. 천국의 배경을 누려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마가다락방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아버리니까 그냥 그들의 삶 속에 막 완전히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쓰여져 갔다. 이런 어마어마한 언약 속에 여러분 인생 결론이 남버리면은 이 복음 실제적인 사실화되어지는 복음 속으로 머리로 아는 복음 말고 실제적인 복음. 그래도 갈보리 언약이 있었지만 갈보리 언약을 이해 못했다니까. 언제 이해했냐? 마가다락방 체험이 있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되어지고 갈보리 언약이 이해되어지고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들의 인생이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누려지면 사도행전 보세요. 집마다 사업체마다 거기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그 말의 증거는
여러분이 진짜 복음운동, 세계복음화운동, 나를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운동 속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가정이 축복받고 여러분 업이 축복받는다 이런 말이 될 거고, 또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업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보라니까, 드려보라니까 어떤 축복이 오는지. 미국은요, 내가 보니까 우울증 오게 돼 있습니다. 정말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내보라니까, 가정을 오픈해보라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요, 제자 운동을 일어나보세요. 여러분 사무실을 한번 오픈해보세요. 여기에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사무실을 오픈해가 말씀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 되려면은 내가 우리 사무실에서 얼마나 인정받아야 되겠어요? 기본 아니겠어요? 나는 정신병 환자 아니면 맨날 불러 모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말씀 운동 하는데 회사 일은 개판처럼 한다. 그게 지속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기본 IQ가 50 이상만 되면 상식으로 알게 된다니까. 그럼 내가 말씀 운동 하려면요, 말씀 운동 안 할 적에는 뭐 그냥 대충 살아가면 되는데, 내가 말씀 운동 하려니까 사장님한테도 인정받아야 되고 부장님한테도 인정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볼 적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렇게 해도 우리 회사에 이익이 된다. 그렇게 인정이 되어질 만큼 내가 축복받아야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속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가정이 뭐 윤리 도덕적으로 깔끔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겠지만은 그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는요, 치유도 일어날 수도 있고 예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예방 사역의 역사가 훨씬 많아요. 가정에 일어날 문제가 예방되어지고요, 직장에 일어날 문제가 예방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 속으로,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세계복음화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전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가정, 사업, 장사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누려지기를 바라겠고, 오늘 이걸 붙잡고 새벽기도부터 1부, 2부, 3부 예배에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